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오늘도 기도할 수 있는 장소를 허락하여 주셨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하며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 생명력을 더 강건하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 예배를 드림으로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귀한 열매들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살고 다른 사람들도 살리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를 맛봄을 기억하게 하시고, 항상 기도하며 기도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나가는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함께 찬송가 135장, 어저께나 오늘이나 135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5장입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며 한량 없이 아름답고 기쁜 말일세.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갈릴리의 험한 풍파 잔잔케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위하여 눈물 짓고 기도하시 고난의 주님.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주셨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엠마오로 행하시던 주님 오늘도 한결같이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우리들을 영접하러 다시 오실 때 변함없는 영광의 주 진입해오리.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을 내용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정중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9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토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루시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롯 유다라.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이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을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12 제자를 선택하시고 사도로 세우셨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눠서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가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이 단락을 사도들을 세우시기 전에 주님은 무엇으로 이를 준비하셨나요? 라는 내용으로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락의 키워드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밤새워서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가 능력의 통로라는 것이고 이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신 모습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확인을 하고 이 기도를 본받는 우리 승리한 상 가족 여러분들,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들에게 기도합니다. 12절을 봅시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자주 보여주십니다. 특히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열심히 기도하셨다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여러분들 함께 묵상할 말씀을 보면은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각자 찾아보자고 적어놓고 누가복음 3장 21절, 5장 16절, 9장 18절, 9장 28절에서 29절, 9장 11절에서 1절, 9장 22장 32절, 9장 22장 40절에서 46절에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듯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특히 기도하시는 모습에 대해서 우리에게 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히 무엇을 앞두고 기도하시냐면 중요한 일을 앞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하셨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고 무엇을 하셨나? 바로 12 사도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 일꾼을 세울 때 기도하는 역사가 굉장히 중요함을 예수님을 통해서 또 사도행전을 통해서 선교사를 파송할 때 항상 기도했던 것, 안디옥 교회가 기도로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했던 그 내용을 통해서 이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걸 압니다. 왜 기도가 중요합니까? 우리가 아침 여는 기도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또 박효일 목사님에게 어려서부터 교육받으신 분들은 기억하시는 것처럼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것은 기도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하나님 이야기를 듣고 기도로 하나님께 우리가 화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기도 외에는, 말씀과 기도 외에는 가능한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의 일꾼이라 그랬을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산다 그랬을 때 말씀과 기도는 빠질 수 없기 때문에 기도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뭡니까? 기도가 영적인 호흡이란 것입니다. 우리가 숨을 쉬어야 우리 육체가 사는 것처럼 기도를 해야지 우리 영혼이 삽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운동선수들 열심히 운동해서 무엇을 늘린다 그래요? 폐활량을 늘린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폐활량을 늘린다는 것은 생명력의 강함을, 운동 능력이 충출해짐을 우리가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활성화되고 기도가 삶 속에서 나타나면은 우리의 영혼이 살면서 동시에 우리 영혼이 강건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는 이런 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이기려면,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는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이 영적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라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여러 번 확인하였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영광 받으시는 일이고,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무엇이냐면 기도라는 것입니다. 즉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제자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여, 영혼의 호흡이여,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여,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다라는 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렇듯 기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예전에 승리하는 삶에 제가 가정 예배로 실은 내용이 있습니다.
성경은 무엇입니까? 기도는 무엇입니까?를 우리가 좀 더 생활에 밀착하려고 우리가 날마다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되는 이유,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이유로 이 네 가지 교육을 여러분들에게 승리하는 삶을 통해서 경험하도록 실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올해 내에 계속해서 금요일 기도에는 우리가 고백하는 거, 우리가 암송하는 거, 여러 가지 구호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금요 기도의 말씀을 통해서 이 내용도 확인하시고, 기도가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서부터 기도란 무엇인지, 우리가 왜 날마다 해야 되는지 가르치고 본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내용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기도하셨는데 우리도 중요한 일을 앞두고는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세우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기 전에 항상 기도하심으로 제자들에게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가르쳐 주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서 안식일을 지키려면 예수님처럼 지켜야 된다. 이 내용을 확인했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를 하려면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돼요. 기도로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된다는 거. 그것이 제자들을 세우실 때, 제자들에게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실 때 항상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이란 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이 기도하는 삶을 사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13절에서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사 사도라 칭하셨으니, 14절을 보시죠.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 이 두 그룹이 바로 형제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가장 놀라운 그룹이 있죠. 그리고 예수님의 가장 사랑을 받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바로 이 그룹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행복한 거, 우리 부모님들이 가장 즐거워하는 게 무엇이냐면 형제들이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형제들이 함께 협력하여 선을 이루고 교회에서 함께 수고하는 거예요. 함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 자손들이 대대로 하나님 믿는 자손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격려가 되고 힘이 되고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즐거움을 누리는 거예요. 저희들이 형제들이 본의 아니게 각자 사역하는 위치가 달라서 뿔뿔이 흩어졌지만, 저희 아버지가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이 뭐였냐면 주일날 한자리에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고, 특히 뭐 이렇게 살갑게 대하지 않더라도 예배드리고 함께 식사를 나눌 때 그 모습이 가장 아름답고 좋으셨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도 우리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따로 세우지 않더라도, 따로 강요하지 않더라도 이 모습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형제의 사랑을 말씀으로 나눌 수 있다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 될 수 있다면은 이것보다 더 행복한 거 없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태와 도마와, 특히 우리가 누가복음에서는 마태가 바로 레위로 기록되면서 세리로 부르심을 받고 그가 앞으로 주님을 따르게 된 거, 주님의 일꾼이 되게 된 거, 그것을 가장 기뻐하면서 이 소식을 전하려고, 이 예수님을 소개해 주려고 많은 친구들, 죄인들을 불러서 함께 잔치를 베풀었던 거,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을 주신 이유이고 나에게 이 직장을 가지게 하신 이유라고 생각하고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고 수고했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떤 훈련을 받아서 이 사도라 부르심을 받았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마와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들 가룟 유다라 분명히 기록합니다. 이 제자들이, 이 사도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을 따른 건 아니란 것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위치에 이 훈련을 계속 받고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계속 듣고도 그 도를, 그 뜻을, 그 길을, 예수님을 닮는 삶을 거역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가장 안타까운 것입니다. 가장 옆에서 가장 열심히, 가장 분명하게 항상 조언을 구하면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었던 사람들이, 그 중에 한 사람이 영원히 그 길을 버리고 오히려 도리어 악의 길로 악을 더 많이 행하는 것으로 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기억해야 됩니다.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됩니다. 더욱더 기도해야 됩니다. 더욱더 주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더 큰 죄를 지게 됩니다. 특히 우리 승리하는 삶 리더 되신 분들, 부모 되신 분들, 먼저 목회자가 되신 분들, 교회에서 먼저 되신 분들, 이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그 자리에 있게 된 거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을 따라가려 하지 않으면 더 큰 죄를 지게 됩니다. 이것은 변함없이 역사 속에서 드러난 거예요. 교회가 타락했을 때 누가 타락했다 그래요? 성도들 가운데 연약한 사람 당하는데 흔들린 사람들이 있던 것을 타락했다고 하지 않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타락했을 때, 앞장서서 악을 행할 때 교회가 타락했다라고 많은 역사가들이 평가를 해요. 그것처럼 먼저 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더 큰 죄를 질 수 있다는 거, 이 가룟 유다의 이 내용을 우리가 주목하며 보면서 항상 근신하여 깨어있고, 이 근신하여 깨어있기 위해서 더욱더 기도해야 되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묵상할 말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입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은 기도의 응답으로 말씀하셨고, 이 말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의 능력으로 된 거 아니다. 나의 영으로 된다. 하나님의 영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먼저 되고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이 기도입니다. 가장 꾸준하게 우리가 반복해서 실천해야 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생명력이 날로 줄어들게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얻을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우리가 할 수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 기억하십시오. 에베소서 6장 18절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서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 내용이 기도가 영혼의 호흡이요, 기도가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다라는 이 내용을 우리에게 가장 잘 설명해 주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과 더 중요하게 나누고 싶은 게 누가복음 11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이것이 누가복음 11장 1절, 같이 우리가 누가복음 안에서 찾아보자가 한 말씀인데, 이 기도를 마치자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열심히 기도하고 싶습니다. 계속 기도하고 싶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싶습니다. 기도가 중요한지 알겠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로만 기도해라 이렇게 해서는 제자들이 기도를 배우려 하지 않아요. 기도가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시도 때도 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아는 분이, 부인 되신 분이 가끔 불안해요 하면서 저한테 얘기했던 게, 저한테 얘기한 게 아니라 그 공동체에서 얘기했던 걸 저에게 얘기해 준 내용이 있었는데, 그 여성교회 내용에서 나눴던 내용이 있는데, 자기 남편이 어려운 일이 있으면 자기 방에 들어가서 혼자 기도한대요. 근데 자기는 그게 혹시 우리 남편이 직장을 때려치고 목회자의 길을 가려고 그러는 거 아닌가, 그 두려움이 들더래요. 근데 여러분들, 목회자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분은 정말 모범적인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 지금 제가 그 얘기를 들은 지 20년이 넘었는데 아직 목회자 안 되셨어요. 뭐예요? 내가 어려운 일 있을 때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힘주시더라는 거예요. 목회자만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해야 돼요. 생명력을 얻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목회자만 하는 걸로 알아요.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인도 알게 되고 자녀들도 알게 되는 거예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알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일 있을 때마다 순적하게 해결을 받는가? 우리가 다니엘서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되고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가 된다는 거 알고 자기 친구들에게 기도합시다. 기도를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선택이 옳아요. 기도하는 선택은 항상 옳아요.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인 거 항상 옳아요. 기도를 통해서 문제 해결받는 거 하나님이 항상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여주면 자녀들이, 제자들이, 이웃들이 기도하고 싶어집니다. 왜? 기도의 능력을 그들이 경험하니까.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그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들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이거 반복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서 기도하시는 모습은 보여주지도 않고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들이 경험하지도 않게 하고 무조건 기도해 말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안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몸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래서 기도하는 모습 보여줘야 돼요.
기도로 사는 모습을 먼저 보여줘야 되고 이 기도의 능력을 우리가 먼저 맛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4장 2절을 보시죠.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기도를 하면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에 감사함이 넘치면 여러분들 기도로 깨어 있게 됩니다. 날마다 기도하게 돼요. 이 말씀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했을 때 명확하게 제시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이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과 골로새 4장 2절 말씀 여러분 암송하십시오. 그리고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처럼 예수님이 기도로 모범을 보여드리자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기도해달라고 부탁했던 이 역사,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기도를 가르치는 우리 승리한 삶 가족 여러분들,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되었으면 합니다. 두 번째 단락은 17절에서 19절입니다. 이 단락을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나요? 키워드는 사역의 열매, 가르치심, 선포하심, 고치심, 영생, 하나님, 영광입니다. 여러분들 이 내용은 너무 자주 말씀드려서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 선교사역을 시작하실 때, 전도를 시작하실 때,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계속 반복적인 루틴이 있었어요. 가장 중요하게 지키시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어요?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고 모든 악하고 약한 것을 고치시는 거였어요. 티칭, 프리칭, 힐링이 세 가지였어요. 이것이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에서도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제자의 많은 무리는 어떻게 생겼어요? 예수님이 가르치시니까 제자가 생긴 거예요. 가르치지 않으면 제자가 안 생겨요. 제가 후배 목사님들이나 제 주위에 있는 목회자분들에게 가장 간곡하게 부탁드리시면서 가장 열심히 하셨으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자를 양육하라는 겁니다. 목회자가 설교만 하면 끝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 프리칭으로는 내가 제자라고 나오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 목사님이야 라고는 얘기해요. 그런데 내 영적인 부모야, 내 영적인 스승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은 거의 안 나와요. 그런데 목회자가 되어서 영적인 자녀가 없다면 그것만큼 안타까운 게 없어요. 그것만큼 목회하는데 힘이 안 나는 게 없습니다. 인생을 사는데 재미없는 게 없어요. 내가 자녀가 없는데 무슨 즐거움 있고, 하나님께서 자녀는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 그랬는데, 기업의 열매라 그랬는데, 그것이 없으면 우리 목회가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 재미를 누리려면 우리가 반드시 가르쳐야 돼요. 프리칭만 하는 게 아니라 티칭이 있어야 돼요. 그랬을 때 제자가 생기는 겁니다. 예수님이 열심히 티칭 하시니까 제자들의 많은 무리가 나왔어요. 이 제자들의 많은 무리 중에서 12사도를 세우신 거예요. 먼저 양육하시고 일꾼으로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난 목사님 중에 목회가 가장 재밌다고 하신 목사님이 어떻게 목회를 하셨냐면, 후임으로 가신 다음에 당회가 구성될 때 자기가 양육한 제자들이 당회의 반 이상이 되기 전에는 철저하게 순종을 하셨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보다는, 자기에게 주어진 소명보다는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목적이 있겠지 하면서 이 교회에서 요구하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에 대해서 철저하게 섬기고 그 일을 따라가는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자기가 철저하게 양육부터 시작한 거예요. 집사님들 중에서 30대부터 시작된 분들 중에서 10년 이상 말씀으로 양육하신 분들이 있던 겁니다. 근데 그 양육했던 그룹이 이제 말씀으로 훈련받고 장로로 임직하고 나서 당회에서 반 이상이 됐어요. 당회에서 반 이상이 되니까 내가 기도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필요한 것 같아. 그래서 당회에서 딱 그 얘기를 하면은 당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해 봅시다 라는 얘기가 나오기 전에 이미 영적으로 교통이 되고 말씀으로 계속 훈련받고 말씀으로 한 목표를 향하여, 하나님의 일을 향하여 같이 수고한 세월이 10년 이상 되다 보니까 당회에서 장로님들이,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면은 그게 무슨 말인지 바로 알아듣는 거예요. 아, 우리 목사님이 예전에 가르치실 때 그 부분을 얘기하신 적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교회가 그 사명을 하기를 지금 바라시고 그 기도의 응답을 받으신 거구나 하고 바로 기도로 협력하고 그 일을 하는데 내가 어떤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가, 그 일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일에 대해서 바로 협력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회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 생명력이
그 어느 때보다 더 활성화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제자들이 나의 동역자가 되니까 함께 당회를 구성하고 함께 교회에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삶을 사니까 너무 목회가 재밌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항상 열매가 넘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를 양육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목회 현장에서 제자를 양육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아무 재미 못 느껴요. 제자가 없으면 정말 힘듭니다. 여러분, 이거는 누가복음만 아니라 사도행전에서도 나타나요. 제자가 없으면 재미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총 3차례의 전도 여행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데, 첫 번째 선교할 때 양육했던 제자가 두 번째 선교여행 갈 때 종육자가 되었고, 세 번째 선교여행을 갈 때는 사도 바울보다 더 능력 있게 일하는 기록들이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 간절히 바라던 문제를 그의 제자들이 해결하고 와요. 여러분, 이게 교회예요. 이게 예수님이 가르쳐준 모습이란 겁니다. 그리고 무엇하러 나와요? 예수님이 항상 프리칭을 하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티칭, 프리칭을 시시때때로 쉬고 딱 정해진 시간에만 내가 하겠다고 딱 정해놨으면 여러분들 수시로 나오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프리칭하는 거 열심히 하니까 어떻게 해요? 듣고 싶어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선 특히 중요하게 얘기한 거, 특히 열심 있게 하신 거, 병 고침을 받으려고, 힐링 받으려고 오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힐링을 할 때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육적인 거에 포커스를 둔 것 같지만 누가복음 전체를 보면 결코 육적인 데만 포커스를 두지 않아요. 육적인 거, 영적인 거, 지적인 거, 이 지정이 세 부분에 대해서 다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것이 복합적으로 일어났을 때 이 전인격적인 치료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지적으로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우리 영적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 기뻐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육체가 연약하여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어려워지지 않도록 육적인 문제의 치료도 받아야 돼요. 근데 이것이 무엇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티칭, 프리칭, 힐링으로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티칭을 통해서 우리가 지적으로 하나님을 깨닫고, 티칭과 프리칭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함께함을 기뻐하게 되고, 힐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것이 쉬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납병 환자에 대한 예를 통해서 봤던 것처럼 예수님은 속히 우리가 가서 예배자의 자리가 회복되길 원하세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세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적인 힐링을 받았다는 거, 예수님께서 이 은혜를 주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뭐다? 우리가 예배자가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티칭과 프리칭을 받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티칭과 프리칭이 더욱더 근원적인 것이고, 프리칭만 되면 안 되고 반드시 티칭이 연결되어야 된다. 티칭이 연결되지 않으면 내 영적인 자녀가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는다. 여러분, 이 내용 꼭 기억해 주십시오. 함께 묵상할 말씀을 간략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입니다. 우리가 가장 열심히 해야 되는 거,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라. 티칭, 프리칭, 힐링, 이 세 가지 우리도 잊지 말고 꾸준히 실천합시다. 요한복음 5장 39절로 40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에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보는데, 성경을 보면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내용으로 가득 찬 걸 보게 돼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에도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나시고, 성경대로 사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장사되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성경대로 승천하시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질 마지막 일, 성경대로 다시 오심을 가르쳐주는 걸 우리가 확인하게 돼요. 그래서 이 내용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은, 예수님이 메시아 이런 거 우리가 거역할 수 없어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런데 성경을 연구하고도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것이 뭐예요? 예수님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게 아니라 자기의 영광을 구할 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영생이 중요하지 않도록 그 삶을 자기네들이 스스로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결돼서 요한복음 5장 44절을 보면 너희가 서로의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예수님을 못 믿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영광을 찾는 거예요. 서로의 영광을 도와주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오면은 자기 칭찬해 주는 사람만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자는 양육하지 않고 자기한테 아부하는 사람만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 하나님 영광 못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을 수가 없게 돼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는 것, 이것이 우리 삶 속에서 신앙생활의 중심이 돼야 되고 과정이 돼야 되고 목표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 꼭 이거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가룟 유다처럼 어리석은 길로 가지 않도록 항상 근신하여 깨어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삶을 살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중심사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로 승리하자는 것입니다. 주의 뜻대로 살려 할 때 박해와 방해가 있습니다. 성도는 이 세상에서 박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좌절하지 말고 중단 없이 전진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면 주께서 힘과 능력을 주시어 그 일을 바르고 능력 있게 감당할 뿐 아니라 더 새로운 능력을 주시어 더 크고 어려운 일도 감당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승리의 영광을 차지하게 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친히 기도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수시로 기도하셨어요. 특히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는 밤새워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 내용이에요. 특별히 12사도를 택하시고 그들에게 주신 권한과 사명을 구속사의 가장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사도들의 대부분은 세상적으로 주목받지 못한 무식한 직업인 어부들이 주축이었다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주의 일은 세상적인 능력과 경험이 아니라 오직 주의 영으로 기도로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처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과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시기때때로 주세요. 중요한 건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과 함께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 누구라도 하나님의 은총을 받으면 주의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줍니다. 세 번째, 주의 일꾼으로 선택받고 영광의 직분을 받고도 배교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이죠. 현대교회 안에서도 안수받고 세우심을 받았다고 자동적으로 은혜를 받고 잘못도 범하지 않는 능력 있는 일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늘 은혜를 사모하고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 가룟 유다가 있듯이 신앙의 스승이나 부모에게는 가룟 유다와 같은 후회스러운 사람이 되지 말 것을 우리에게 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과 함께하는 기도훈련 내용을 통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시며 응답하시는 하나님, 성경과 영적 스승들을 통해 기도를 잘 배우고 기도의 능력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기도의 능력과 기도의 중요성을 알고 기도하라 하셨는데도 자녀와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고 기도도 가르치지 않음을 용서해 주소서.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교회 일꾼을 세울 때 기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지혜와 인도하심을 받아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자녀와 제자들이 기도의 능력을 경히 여기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